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인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에서는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고 함께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 번 다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않지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인 줄 믿는다면 오늘 정말 진정 살아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존재라고요. 왜 신비라고 할까? 그렇다고 신비주의자로 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신비가 어디에 있느냐? 성탄과 부활에 있어요. 성탄,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의 잉태였어요. 이게 신비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잉태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은 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성령의 잉태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성탄과 부활에 있는 성탄은 인간 구원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구원의 시작으로 보고 부활은 인간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으로 안 믿는다면 미신을 믿는 것에 불과하죠. 부활하신 분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갖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며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나를 장악하고 이끌어갈 때 내가 그 안에 깊이 쑥 들어가 그 말씀의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기적이에요.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무덤이 있죠. 무덤이 있죠? 지금은 저기 돼서 이 땅에 묻지 않고 납골당을 해서 뼈를 갈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관하는 그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남의 무덤에 장사됐어요. 장사되고 세마포로 꽁꽁 동여매에 장사되고 거기에 돌로 무덤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묻혀있는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무덤인 거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온전하신 것이 이 열린 무덤 속에 주님의 살아나심이 이제는 무덤의 가치를 잃은 겁니다. 무덤의 가치를 잃고 열린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믿기에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영원한 문이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열린 문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죄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더러움에서 이기고 정욕에서 이기고 다 이기고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서 승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확증이요 또 진리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덤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슬프죠. 죽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요 죽음이 연상되는 죽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슬픔의 장소가 아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진다면, 우리 육체가 죽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내 무덤은 열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믿기에 내 무덤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열린 무덤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죠. 우리 주님의 열린 무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무덤을 제압한 거예요. 사망에서 이기신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져 있는 무덤은 이미 무덤이 아니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무덤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신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주님과 함께 해야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부활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현장에 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열려져 있는 무덤이 돼야 돼요. 이 열려져 있는 무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고 무덤을 지키는 자는 거의 죽은 자처럼 떨며 공포에 질려 있어. 이 현상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 사전에 이렇게 했어요. 굴려진 돌 위에는 천사가 앉아있고 지진이 땅을 흔들었다고 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쁨으로 춤을 추며 떡을 떼며 감사하며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진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 문은 이제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죠. 하늘을 향해 열려있고 그 무덤 속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문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확신합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빈 무덤, 주님이 계셨던 그 빈 무덤, 열린 무덤은요 기독교의 시초가 됐어요.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 올 것을 예언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뒤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의 시작이 출발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시작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기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76억이라려나요? 76억의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렀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그랬어요. 그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 주님의 죽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속에 이제 시체를 거둬서 어디에 두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거기에 저당물로 잡힌 거예요. 저당물로 며칠 동안 잡혀 계시나요? 사흘 동안 잡혀 계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일어나셨고 우리가 갚아야 그 값을, 그 죄값을 치르신 그분 앞에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분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죄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로워졌음을 확증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계가 주어져야 되냐?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한 자, 당신을 때려서 죽이고 핍박했던 그 모든 이들도 회개하니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죽어 싸 이래가면서 죄에 억눌려서 사는 겸손을 가장한 죄를 채찍질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피의 값 때문에 피를 들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앞에 피를 들고 나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죄에 얽매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며 또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고, 주겠노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시행하겠노라고.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어떤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까지 맞으셨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허물도 죄도 우리의 질병도 다 주로부터 해결받았음을 믿고 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자,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무한한 기적의 가치로 아는 자들, 이들에게는요 영생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영육 간의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전인격적인 구원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영과 혼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죄에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부활의 증인,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네요.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전언해 듣습니다. 제자들은 평소 주님으로부터 수시로 내가 죽은 뒤 사흘 만에 살아날까 부활의 약속을 들었어요. 계속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 현상, 지금 일어났던 그 일만 생각하라.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그들은 그 언약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났던 현상,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사실적으로 주님은 죽으셨거든요.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이들에게 조롱과 채찍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살아날 것이라 말했어도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현실 앞에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진 현실의 상황이 더 믿어졌던 거죠. 그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의 군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 도당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에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잡아서 죽일까봐, 자기들도 이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준비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신종 코로나19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죠. 아픔에 있죠. 사회적 거리를 둬가면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가는데도 유난한 핍박이 있어서 두려워 떨었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예배가 온전한지 이뤄지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눈물에 콧물에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슴에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주를 믿고 찾는 자, 전염병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 앞에 주권이 있거늘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조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겼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 속에 그것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기에 이들은 지금 슬픔에 쌓여있어요. 공포에 쌓여있어요. 그들에게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전전긍긍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심하죠. 당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은 직접 전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듣지 않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도 좋으시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직접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며 이 만나주심을 봄과 동시에 제자들이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어요. 낭망에 빠졌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들에게 새 희망이, 새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패배감에, 공포감에, 불안감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승리감에 가득 차게 되고
또 비겁했던 제자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났어요.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회복권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때 이렇게 자신들의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이때 얻은 그 자신감들을 우리 주님의 또 명령을 받아요. 이 자신감 속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준다 했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이끌어간다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돌입하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기도에 돌입합니다.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이제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생명이 죽을까봐, 자기들 목숨이 끊어질까 전전긍긍했던 그들이 이제 용기가 생겨나기에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죠. 복음의 출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셨던, 누우셨던 그 무덤,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죽으셨던, 누우셨던 그 무덤이 막힌 무덤이요, 죽음의 무덤이요, 영원한 지옥의 무덤이 아닌 생명의 무덤으로 알고 우리도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무덤은요, 닫힌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무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무덤이 되기를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들이 봤기에 십자가에 죽은 걸 봤죠? 돌아가신 걸 봤죠? 부활하신 하나님을 뵀죠? 그걸 증거하는 게 복음의 기초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또 그 내용을 확실히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은요, 육체에 잠시 쉬는 안식처일 뿐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아시겠어요? 우리 육체는 당연히 들어가죠. 부활을 기다리는 동굴로 합시다. 싫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덤은 닫힌 무덤일까요? 열린 무덤일까요? 열린 무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을 뵙기를 소망해야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또 오실 거 아닙니까?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 아닙니까? 육체의 죽음을 맞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무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의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뭐겠어요? 생전에 주님을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간대요. 이것을 뭐라 그랬죠? 휴거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임박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고 있죠. 전염병과 온역과 기근과 전쟁과
세상의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재림의 주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경성하여 깨어있는 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그때 열린 무덤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무덤을 정복하신 주님이 이 승리자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요 온 인류를 위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야말로 은혜 안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 죽기가 쉽지 않죠.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인가요? 남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 사람의 저 인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인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 힘들고 어렵게 저렇게 왜 살아? 멸망당 죽으면 다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끝까지 우리는 살기를 원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기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삽시다. 미래를 삽시다. 꿈을 가지고 삽시다. 그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인 거죠. 믿는 자의 축복. 우리는 일어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빈 무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합시다. 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덤 너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으시죠? 어떤 소망이세요? 산 소망이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보고 계셔요. 아닌가요? 믿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세상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율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또 생사하복의 주권자요 장래의 소망을 보장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이 진리로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지니고 살면은요, 이 바라고 원하면요,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할 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경험해 봅시다. 아멘. 힘든 삶을 사는 지금 이 시대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죠. 산소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담대함이 있게 하고 자유함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얼만큼 좋은 줄 아세요?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이 좋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그분께 맡길 때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온전히 하지 못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요,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귀신 들려서 그 인생에 완전히 추락된 멸망의 길을 가야 될 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네요. 주님을 만나고 7귀신이 나갔어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7귀신으로 얘기되는 창녀의 삶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주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시키는 거죠.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았으니 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그에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시편 73편 23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찾아보셨나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일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 번 후회도 했고,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귀신 내쫓고 질병이 치료되고 또 자기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 이 방향성이 바뀌어서 온전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서 자기가 7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았어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해결받으니 그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해결받으니 내가 귀신 들렸던 거, 병 들렸던 거, 이상한 짓 하고 살았던 거, 이런 걸 해결받으니 떠난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이죠. 우리 주님은요, 죄 지은 자가 와서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어디 사람 때문에 해결받고 나가고 도망가는 일이, 이럴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다시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주어졌어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할 수 있겠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빨딱 일어나야죠.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해야죠. 주님 이렇게 비틀리고 꼬인 문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 알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워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저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요, 내가 인생 가운데 찾고 찾아서 해결받았다면 그분께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인정과 아울러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사복의 주권자가 주님이신데 뭘 두려워 떨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 나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돌 밑에 숨어도, 아무리 땅속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고침받은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따라다녀요. 말씀으로 계속 변화돼요. 심령이 깨끗해졌죠. 죄를 회개할 줄 알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심령이 깨끗한 이 여인이 주를 본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비싼 향품을 가지고 시체를 닦아보려는, 충성하려는, 봉사하려는 그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무덤이 비어있어서 놀라고, 그러나 영광의 천사를 만나고 무덤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해결받았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시킬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멀쩡하고 깨끗한데 속은 썩어져서 냄새가 더럽더럽 나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 상태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가족만큼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회칠한 무덤이 아닌 열린 무덤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가집시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너머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죽음의 부활은요, 우리 주님의 죽음의 부활은요, 위대한 부활이에요. 무한한 가치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요, 영원한 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있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기에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듭시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님들이십니까? 만나셨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을 의지합시다. 저 천국을 바라봅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부활의 믿음의 사랑, 무릎 꿇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